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할렐 시 모음 집중 가운데 6번째 시로 이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대망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6월절의 막바지에 불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의 저자이고 배경이 어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이다.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극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때가 아마도 이 시를 지은 배경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그래도 확신 있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제 앞과 뒤를 그대로 같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말하는 그런 문법적인 구조, 수미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런 모습에서 크게 오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후렴구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사람들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 이렇게 3종으로 제시하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감사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21절은 열방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환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의 마지막 날을 찬양하는 찬양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끝으로 28절, 29절은 시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결단하고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 축복을 노래하는 19절부터 26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종말론적인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구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이 말의 뜻은 좋은, 이익, 번영, 복지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구약 성경에서만 한 500번 정도, 500회 정도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선하다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하나씩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진 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시고 번영과 복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황하고 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이익이나 번영, 형통과 같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셉이 말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순간부터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진 고생을 다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400여 년 만에 수십만의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고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든지 형통과 영화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험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7절에 이어 시인은 세상의 위기 앞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 왕경직전이라는 책에 소개된 36가지 병법 중 마지막 36번째 병법을 보면,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대적하기 힘들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책은 도망가는 것이다, 달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법을 소위 36개 주랭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6개 병법 가운데 마지막 번 36번째에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잘 살펴서 달아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마냥 도망만 다닐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을 무조건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대적해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공격을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자리를 피하라. 그들의 어떤 언변수를 넘어설 수 없을 때 없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기에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격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서 도망만 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다닐 수 없으면 어딘가에 피할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할 은신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위기를 피해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시인도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한 시인의 고백처럼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피하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면 우리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날 때, 나타나게 될 때, 등장할 때 우리는 도망가야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망가야 된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도망가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고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닌 한계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보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며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의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시인의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확신할 정도로 낙천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성격이나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고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해답은 10절 이후 시인이 고백했던 오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능력, 이것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 내면의 희망과 확신이 제한을 받을 때 손실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는 결코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한계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절망도 한계도 제한도 없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소유했고 그랬기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과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능력 있게 해서 강하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조차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닌 한계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섭리는 다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기초가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께 피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